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3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물론 우리가 요즘에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예배가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재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진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심령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3대 표지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와서 찬양 부르고 뭐 헌금하고 안내위원하고 찬양대 서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마음을 어떻게 잡고 준비하고 오느냐. 모든 것이 마음에 시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러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뭐랄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럴까요? 믿거나 믿지 않은 자에게 마음의 중요하심을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방법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남에게 손가락 채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보면서 빨리 이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9절을 보면 그 표제가 나와있죠.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아시아, 중동 내지 서아시아는 항상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정복 전쟁을. 이제 비 오는 철이 지나고 이제 건기가 오면서, 우기 때는 전쟁을 못 하잖아요. 막 마차가 그 진흙탕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와디에 건철에 막 물이 흘러서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마친 다음에 마르게 되면 전쟁에 나가요. 항상 그렇게 그 사람들 전통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윗 왕은 전쟁을 나가지 않아요. 항상 왕이 선봉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다가 보니까 낮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저녁 선할 때 거닐다가 왕궁에서 아래서 나체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죠.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 부하들한테 물어보죠. 가서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당시에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와요. 데려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지난 다음에 데려다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람을 벌써 이야기를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제 이 불륜과 간통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로 와서 우리아가 자게 되면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기일 거다. 요즘 같은 우리의 생각이 그건 뭐 유전자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알게 될 것이고, 아니면 외모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게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씩이나 불러도 우리아가 절대로 그 충성된 장군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발을 조금 쉬어라, 아닙니다. 지금 근데 같이 하는 동료 군사들이 전쟁터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 앞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똑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요압 장군한테 아마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만 묻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전쟁하다가 가장 격렬한 전투에서 최선봉이네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나갔을 때 싹 뒤로 빠져.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아마 창이나 칼에 완전히 온몸이 벌집이 되었겠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그걸 들은 다음에는 슬픈 척하지만 오히려 자기는 속으로 잘 됐다, 이제 내 죄가 가려지겠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여인을 내가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요. 아직 아기를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잖아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포람되어라는 말을 쓰죠.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안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많이 바뀌어진다고 제가 종종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그런데 다윗은 그 한 9개월 10개월을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속으로 괴로워하면서 지냈을까?
아니면 하하 잘 됐다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지냈을까? 근데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를 하나 들죠.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무지무지 부자예요. 양과 소와 염소 가득하고, 어느 집에는 자녀는 있지만 짐승이 없이 어린 양을 하나, 암양을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더니 자기 거 하나 내어주질 않고 가서 이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대노해요. 이런 놈 말도 안 된다고, 이런 발칙함이 어디 있냐고 벌을 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4배 이상 갚아요. 4배 갚는 것은 율법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죠? 손가락 들고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게 어디, 신하들 앞에서 이게 어디 나한테 이렇게 다 감춘 걸 쪽팔리게, 면 죽게 드러나게, 야 저거 갖다 없애 하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때 성령의 감동인지 즉시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을 깨닫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자기 용상에서 그냥 굴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회개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는 참회 시다 그래요. 시편에 나온 몇 가지 참회 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오늘 51편, 102편, 130편, 134편입니다. 이렇게 7개의 참회 시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이고, 이 특별히 시편 이 참회 시는 주로 사순절 동안에 많이 성도들이 읽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 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가톨릭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셨는데, 꼭 가톨릭의 전통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단이라도 저는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도 번역도 바꿔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주기도문도 이전 거로 하자. 그럼 왜 성경은 왜 개혁 개정 왜 있죠? 개혁판이 더 정족한데.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야 송 목사가 사순절 지키자 그러면 또 저한테 어려움이 되니까, 이 시는 사순절이 많이 읽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회개하고 하나 나오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감추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내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은요, 사람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감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건 모르지만 누가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좀 얼굴이 붉어지고 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화를 내거나 감추는 게 아니고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막 화내기보다는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꼭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를 도와주시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깃다 보면 남의 말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심지어 저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나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남에게 조언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이냐, 덕이 되는 말이냐, 또 내가 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걸 물어보고 때가 되어서 정말 그 때와 장소를 가지고 말씀할 때 그래도 들어줄지 말지인데 그냥 무턱대고 막 얘기를 뱉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화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옳은 말도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적재적소하는 말,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글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절까지 보면, 약 한 12절까지 보면 그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로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2절에 맑게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죄가 말이죠. 여기 1절에 나오는 죄와 2절에 나오는 죄와 3절에 나오는 죄가 단어가 다 달라요. 다른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1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죄, 원해서. 2절에 나오는 이 죄악은 뭐냐면 사고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비뚤어진 걸 말해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의 죄는 뭐냐면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짝 비뚤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뭐 지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와 발전의 단계를 말할 수 있죠. 제가 말했지만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내 안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퍼뜩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죄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씨앗이 생기면 씨앗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것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거나 사라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제가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감사가 없어지죠?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이게 없어지면은요 다른 걸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낙이 없다면 왜 살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낙이거든요.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그럼 내 안은 점점 굳어져요. 마음이 하나님은 굳어지고 강팍함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의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삶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신령한 낙이 아니라 세상 낙을 자꾸 찾아요. 세상 낙은 어디 있어요? 다 죄에 있어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더 지나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넘어온다든지 내가 먹는 것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기서 자꾸 세상 낙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남 갈구는 거 이성으로는 알지만 할 때는 기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거 막 나 괴롭히고 막 씹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 열받는 거 보면 굉장히 그래서 자꾸 가서 긁잖아 일부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니까 다른 곳을 자꾸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나 내 개인의 경건을 시간에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의 상태에 있는가? 감사의 상태에 있는가? 평강의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것을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빨리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자기 일을 했다면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있을 리가 없어요. 왕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이걸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군인을 전쟁에 내버리고 왕이 혼자 뒤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건데 다윗은 그 짓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된 예배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간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비단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 같고 의무적인 것 같고 또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 어떤 틀이 어떤 때는 틀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틀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의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가 예배가 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마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내용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는 오늘 말하는 온전한 예배,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가서 함께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왜 우리 인간이 아직도 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면 살겠어요? 사실은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쉽게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새벽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마치 우슬초로 씻어내듯이. 우슬초는 이렇게 붓과 같은 풀인데 이 우슬초도 정결케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뭘로 발랐어요? 우슬초에 찍어서 발랐다는 거예요. 우슬초는 생명 또 구원 정결케 함이 있어요.
이 정결케 하기가 꼭 우슬초 때문에 정결케 되겠어요. 그건 그 모습은 그 뒤에 있는 정결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깐 착각해서 몰랐지만 적어도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은 8아들 중에 8번째인데 위에 7 형님들은 정실, 온전한 부인한테 낳았지만 자기는 온전한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도 서자 내지는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도 그렇지만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내 죄가 마치 내 안에 DNA처럼 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고범죄를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해요. 어린아이 때 그 귀여운 모습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도 도둑질하고 안 가르쳐도 남을 때리고 욕을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 중에 낫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실함과 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7절에 보면 내 죄가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정한 게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회개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눈물, 콧물도 올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죄를 하는 게 저한테 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어떤 사람은 후회의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해요. 후회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것이 회개로 넘어가서 생활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뼈들 죄사함의 선포를 받는 것이죠. 새 생명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 정결한 마음, 우리 옛날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경 찬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건 성경 찬송인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찬송으로 옮기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합니다. 11절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도요 내 의지와 내 뜻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그게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나 그대로 내버려두고 죄 짓지 않게 성령께서 막 끌어가면 어떨까? 그럼 그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요. 진정한 삶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말하는 내가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즉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정하게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다윗이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무엇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무엇인가? 먼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번째,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주의 임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떠난다고 하나님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꾸 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시겠지.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저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 슬퍼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임마누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스스로 나를 속여요. 내가 술집 갈 때 하나님 집에 계시겠지.
내가 간음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아마 안 보실 거야. 그러나 성경에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죄짓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회복되면 체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즐거움을 회복달라. 즐거움. 말씀드렸죠. 이 즐거움은 세상 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갖잖아요. 그럼 세상 낙을 추구하지 않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돌아와요. 그것이 나한테 오는 효과가 어떤 것을 알거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낙, 제가 저기했죠. 신령한 낙이 이게 없어지면요, 그걸 자꾸 대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낙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육체적인 낙을 채워요. 육체적인 낙도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죠. 먹는 거 즐겁죠. 쉬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러나 밑도 끝도 쉬고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뱉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많은 교회 그러면 정신병으로 빠져버려요. 몸도 안 좋아지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 그게 틀이에요. 틀. 그게 예배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서 하나요? 여러분, 좀 속으로 한 대답해요. 오늘 새벽기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나온 사람, 속으로 한 대답해요. 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고 내가 그래도 나가던 사람인데 혹시 담임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둘러볼 때 안 보이면 어떻게, 그래서 나온 분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살리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윤리를 지킬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세상 낭만 누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보다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걸 실험을 했었어요, 나사에서. 그래가지고 70일 동안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게 만들었어요. 먹는 거 다 먹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몇만 불을 준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했는데 그게 회복되는데 똑같이 70며칠 걸렸대요. 정신적인 우울증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이것을 내가 전도하고 선포,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갖지 않고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자식, 부모 형제에게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진정한 찬송이 안 나옵니다. 부를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여 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포함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대표 기도라든 개인 기도라든지 뭐라든 항상 예배에도 회개 있어요. 우리는 안 하지만 통합측이나 다른 교회 가면 반드시 공동체가 회개하는 예배 중에 회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운 제사다, 의로운 번제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라고 다 제사가 아니에요. 사울의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 안 받아주셨잖아요. 다윗은 통회하고 잡아갈 때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바른 예배하는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확인하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배우는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경고등에 빨리 돌아와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때때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지 않았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연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평강을 항상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부족할 때, 떨어질 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회복하여서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